자, 오늘 우리 아사왕 이야기 마지막 4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끝에서 무너지고 말았다, 이런 제목입니다. 어느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자기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예수를 믿는 게 이렇게 믿으면 안 될 것 같아.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 그런 때가 있잖아요. 내가 나를 봐도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부끄럽고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은퇴하신 그 교회 원로 목사님을 찾아뵀어요. 막 오신 젊은 목사님에게는 상담을 하려니까 뭔가 멋쩍고 노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참 고민이 됩니다. 내가 한평생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한다고 살아왔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를 잘 믿는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저를 봐도 제 꼴이 이게 말이 아닙니다. 제 믿음이 말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고 우리 주님께 기쁨이 되는 믿음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한평생을 목회하시다 은퇴하신 노 목사님께서 눈을 감고 곰곰이 생각해 보시더니 답을 하나 주셨어요. 집사님,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은 소걸음처럼 믿어야 합니다. 깨구락지처럼 좋을 때는 팔딱팔딱 뛰다가 주님께서 뭔가 한참 조용하시면 한숨을 푹 쉬는 그런 믿음 말고 소걸음처럼 뚜벅뚜벅 걸어가셔야 합니다. 저도 인생을 살아보니까 소걸음처럼 뚜벅뚜벅 주님 바라보고 뚜벅뚜벅 주님을 기대하며 그렇게 걸어가는 것, 그게 예수를 가장 잘 믿는 길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노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소걸음처럼 이라는 말은 뚜벅뚜벅 걸어가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너무 불안하고 조급하지도 말고 내 눈앞에 아무 증거 아니 보이는 그날에도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행할 위대한 일을 기대하면서 뚜벅뚜벅 걸어가십시오. 여러분, 참 우리가 새겨 들어야 될 해안이 가득 담긴 조언이었습니다. 소걸음처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신뢰하고 뚜벅뚜벅 걸어가십시오. 여러분, 아사왕은 한때 이방 제단을 다 없앴습니다. 우상을 다 없앴어요. 제거하고 돌로 만든 것은 어떻게? 부수고 나무로 만든 건 어떻게? 찢고 심지어 어머니 태후마마가 아들 왕의 명을 어기고 우상을 만들었어요. 백성들 앞에 믿음의 본보기로 엄마면 봐줄 만도 한데 어머니가 만든 아세라상은 찍어서 아예 빻아버렸어요. 예수를 분명하게 믿어라. 인간관계 속에 걸려서 넘어지지 말고 주님은 주님이지 인간관계가 주님과의 관계를 해치면 안 된다. 그래서 엄마가 만든 아세라 우상은 아예 빻아버렸어요. 여러분, 엄마한테 독한 아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철저한 믿음을 지키고 싶었던 거죠. 그러면서 우리 모두 하나님을 찾읍시다. 여러분, 아사왕이 젊었을 때는요, 우리 하나님을 찾읍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내실 겁니다. 이렇게 살았어요. 그야말로 소걸음이죠. 다른 나라가 말과 전차 구할 때 뚜벅뚜벅 소걸음처럼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며 그렇게 걸어왔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아사왕을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복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 하나님께 복 받으려는 믿음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될 때 하나님이 먼저 복을 주시고 싶어 하셔요. 저놈에게 복을 주시려고 우리 하나님 마음이 못 견뎌. 그래서 하나님이 아사 임금에게 형통을 주시고 번영을 주시고 오랫동안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평안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기적 같은 승리를 주셨죠. 구수의 100만 대군. 지금도 여러분 우리나라의 군대가 100만 명입니다. 되게 큰 군대입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3000년 전 100만 대군 구수의 군대를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기적이죠, 기적. 여러분, 오늘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기적이 일어나는 이유는 오늘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기적은 절대로 과거형이 아니에요.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이렇게 소걸음처럼 뚜벅뚜벅 주님 바라보며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내 삶에서 없애며 이렇게 걸어왔던 믿음의 황소 아사왕,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런 아사왕의 믿음의 소걸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죄송한데요, 우리 끝에서 무너지면 안 돼요. 끝까지 잘 가야 돼요. 물론 처음도 잘 가고 끝도 잘 가면 좋지만 굳이 우리가 그렇게 안 하면 차라리 처음보다 나중이 나은 게 좋아요. 처음에는 잘하다가 끝에서 무너지면 하나님 앞에 크게 후회할 것 같아요. 아사왕의 이 소걸음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1절에 보니 아사왕 즉위 제36년에 북쪽 이스라엘 왕 바사가 공격을 합니다. 우리처럼 남북으로 나누어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 바사라는 왕이 공격을 합니다. 여러분, 오랜 평안 뒤에 찾아온 위기였습니다. 그동안 30몇 년 동안 전쟁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복을 주셨는지.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오랫동안의 평안 뒤에 찾아온 위기. 우리 인생도 그렇죠? 평안하다 싶을 때 간혹 믿음의 시험 같은 위기가 오죠. 아사왕이 그런 위기를 맞이한 겁니다. 여러분, 아사왕이 어떻게 대응을 했을까요? 2절 말씀을 봅시다. 아사왕이 어떻게 대응을 했을까?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 곳간의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벤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여러분, 두 토막을 낼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믿음의 왕 아사가 아람 왕, 아람이라는 나라의 벤하닷 왕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전에는 안 그러더니, 100만 대군 앞에서도 안 그러더니 100만 대군보다 택도 없이 작은 이 문제를 가지고 아람 왕, 세상을 찾은 거예요. 아람 왕에게 가서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했습니다. 소걸음 같은 믿음이 지금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어떻게 도와달라고 합니까? 2절 아까 생각나죠, 그죠?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 왕궁 곳간의 은금을 내어다가 벤하닷 왕에게 주면서, 조공이죠, 뇌물이죠, 은금을 주면서 나 좀 살려주세요. 근데 여러분, 참 놀랄 게 있어요. 왕궁 곳간의 은금은 지 겁니다. 그런데 2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성전의 곳간의 은금은 자기 게 아니에요. 왕궁 곳간은 지 거예요. 뭐를 열어서 내주든지. 그런데 여러분, 아사왕이 정신이 나갔나? 여호와의 전, 하나님의 집 성전 곳간의 은금을 내어다가 정신이 나갔나? 하나님의 것을 자기 마음대로 쓰고, 그것도 하나님의 곳간을 뒤져서 은금을 내어다가 세상에 힘 있는 자를 찾아가 나 좀 살려주세요. 성도 여러분, 깜짝 놀랄 일입니다.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무엇을 주었습니까? 하나님을 안 찾은 것도 참 속이 상한데 하나님 성전 곳간의 보물을 꺼내어서 세상에 힘 있는 자를 찾아가서 날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했다는 거죠. 참 놀랄 일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김 집사가 그렇게 안 살았는데 놀랄 일이에요. 거꾸로 사는 사람 적지 않습니다.
끝에서 무너지는 집사님들, 성도들 많이 봅니다. 여러분, 이게 왜 놀랄 일이냐면 앞에 일하고 대조를 해보면 참 놀랄 일이에요. 자, 역대하 15장 18절. 역대하 15장 18절은 그 옛날 아사왕이 소그럼 믿음으로 뚜벅뚜벅 걸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보세요. 그가, 아사왕이죠. 아사왕 그가 그의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여호와의 전에 드렸더니, 그때는 여호와의 전 곳간에 하나님께 드렸어요. 은금이 귀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아사왕이 전쟁에서 이겨 은금을 여호와의 곳간에 그때 드렸어요. 그게 역대하 15장 18절이야. 이제 드린 걸 끄잡아내네. 여러분, 우리 믿음이 이렇습니다. 이제는 드린 거 끄잡아내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세상에 힘 있는 사람에게 주면서 날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죠. 성도 여러분, 마음이 아픕니다. 그죠?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과는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퇴각을 합니다. 거꾸로 말하면 아사 왕의 눈앞에 펼쳐진 위기가 잘 처리되었어요. 여러분, 눈앞에 펼쳐진 위기가 해결이 되었단 말이죠. 여러분, 심각한 질문을 하나 던져보죠. 결과만 좋으면 모든 게 옳고 좋은 겁니까? 나는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고질병이 저부터 포함해서, 자, 여러분, 제가 개망나니 짓을 해도 우리 초량교회 10,000명이 모이면 다 덮여져. 왜? 성공했거든. 결과만 좋으면요 다 덮여요. 결과만 좋으면 다 옳은 거예요. 김 집사님 3년 동안 교회 제대로 안 나와. 그런데 어느 날 돈을 벌어서 3층짜리 빌라를 샀어. 아이고, 하나님께 복 받았네. 결과가 3층짜리 빌라니까 다 옳은 거예요. 고치세요. 그거요, 우리가 진짜로 착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자, 눈앞의 위기가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 사람 뒤져서 해결했어요. 여러분, 결과가 좋다고 그게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인가?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어쩌면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 결과보다 과정과 태도를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모욕하고 건강하게 사는 사람보다 병들어서 그래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욥이 하나님 앞에 더 이쁜 사람이, 큰 창고를 짓고 날마다 잔치를 벌이며 하나님을 모독하는 부자보다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를 먹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나사로가 하나님 앞에 더 이쁜 사람이야. 여러분, 하나님은 결과보다 과정과 태도를 더 귀하게 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신앙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아요. 이런 글이 있습니다. 믿음은 태도다. 믿음은 결과가 아니라, 결과를 보고 그 사람의 믿음을 평가하면 안 돼요. 믿음은 결과가 아니라 믿음은 태도예요. 무슨 태도요?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태도다. 믿으시면 아멘. 믿음은 결과물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태도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 아사왕은 빵점이죠. 결과는 문제를 처리했지만 믿음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세요 태도라는 이 명제 앞에 아사왕의 속으로 믿음은 비틀거리기 시작했던 거죠. 성도 여러분, 아사왕은 너무나 많이 달라졌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김 집사님, 너무 많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달라졌다는 의미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쁘게 달라지는 게 있어요. 장로님, 옛날보다 더 멋있네요. 인품이, 신앙이, 섬김이 예쁘게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나쁘게 달라지는 게 있어요. 옛날에는 안 그러시더니 많이 달라졌네요. 우리는 이런 말을 변했네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결국 나쁘게 달라진 거죠. 여러분, 아사왕은 좋게 달라진 것이 아니라 나쁘게 달라지고 말았습니다. 뚜벅뚜벅 소그럼같이 우직했던 그의 믿음이 무너지고 있었던 거죠. 큰일 났습니다.
뚜벅뚜벅 주님 바라보고 뚜벅뚜벅 걸어갔던 그의 소그름 같은 믿음이 이제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큰일 난 거예요. 이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선지자 하나니를 아사왕에게 보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그 자녀를 도우시려고 하는 거예요. 선지자 하나니를 아사왕에게 보냅니다.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때의 선견자 하나니가, 선견자, 선지자 비슷한 용어입니다. 제가 선지자라고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그때 선지자 하나니가 유다왕 아사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여러분, 선지자 하나니가 아사 왕에게, 흔들리고 있는 아사 왕에게 했던 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아사 왕이여,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 왕을 의지했습니까?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당신을 도와주실 그 옛날 100만 대군을 이기게 하신 기적의 하나님을 왜 의지하지 않고 세상 왕, 세상에 힘이 있어 보이는 그것 의지했습니까? 꾸중을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덕분에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습니다. 이거는요, 전혀 몰랐던 이야기인데, 여러분, 이런 뜻이에요. 아사왕은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아사왕 이 녀석을 보니 너무 이쁜 거예요. 속으로므로 뚜벅뚜벅 나를 바라보고 기도하고 걸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사왕에게 온갖 것을 다 주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저 이쁜 놈 아사왕에게 내가 이 아람 나라를 넘겨줘야 되겠다. 여러분, 아람 나라가 작은 나라가 아니거든. 작은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아사왕이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은 거꾸로였어요. 저 이쁜 놈 아사왕에게 이 아람 나라를 손에 내가 선물로 쥐어줘야 되겠다. 여러분, 말하자면요, 아사왕은 꿈에도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람 군대를 아사왕을 위하여 차려놓은 밥이요, 밥. 내가 언젠가 이 밥을 저놈에게 떠먹여줘야 되겠다. 그런데 여러분, 거꾸로 보면 결과론적으로는 아사왕이 밥 한 대, 하나님이 네 떠먹으라고 차려놓은 밥 한 대, 날 좀 살려주세요, 비는 꼴이에요. 여러분, 너무너무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응? 우리가 믿음으로 속으름으로 조금만 뚜벅뚜벅 걸었더라면, 응? 이 아람 왕의 군대도 우리가 차지하고 조공을 바치는 밥이에요, 밥. 하나님이 밥처럼 차려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밥 한 대, 날 좀 살려주세요. 떠먹으라고 차려놓은 밥 한 대, 날 좀 구원해 주세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도 그런 일은 없었을까요? 우리 삶에는 그런 일이 없었을까요? 왜 없었겠습니까? 아마 천국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기장을 펼쳐주시면 참 많은 것들, 하나님이 나에게 밥처럼 차려놓으셨는데 내가 믿음이 흔들리면서 그 밥이 그냥 후루룩 날아가 버린 거예요. 안타깝죠, 그렇죠? 하나님가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9절 말씀을 보십시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하매. 여러분, 하나님은 아사왕에게 힘주어 말았습니다. 임금님, 하나님은 그 눈으로 세상을 두루 감찰하십니다. 여러분, 감찰이라는 말은 옛날에 우리가 감찰사가 있었습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살핀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두 눈을 가지고 세상을 살피십니다. 두 가지 의도가 있어요. 첫째는 왜 살피시느냐? 사람을 찾으세요. 사람을 찾습니다. 어떤 사람요? 9절을 보시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 할렐루야. 인물 잘난 사람 아니에요.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한다는 거예요. 나의 구원, 나의 내일, 나의 장래, 나의 희망이 주님께 있다는 걸 확실히 믿는 사람, 하나님을 향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세요. 그것도 전심으로. 나는 주님뿐입니다. 나는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두 번째, 찾아서 뭐 하시게요? 9절을 보니까 그 사람에게 능력을 베푸십니다. 감동이에요, 감동.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셔서 그 사람에게 능력을 베푸십니다.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니가 말한 요점은 이거예요. 아사왕이요, 그 옛날 왕이 어떻게 구스의 100만 대군을 이겼는지 생각해 보시오. 아사왕이요, 그 옛날 가난의 걸음더미에서 당신이 어떻게 일어나 지금 밥을 먹고 사는 사람이 되었는지 생각해 보시오. 우리로 말하면 그런 말이죠. 재수가 좋았습니까? 행운이 따랐습니까? 당신에게 군사와 무기가 탁월해 있습니까? 아닙니다. 아사왕 당신이 그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에게 능력을 베푸셔서 당신이 그 기적을 맛본 것 아니요. 그런데 지금은 왜 그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요? 여러분, 우리 많이 변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많이 변했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찾던 교회가 이제 하나님을 안 찾잖아요. 그게 큰일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대용품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그거 없으면 이거 하지.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 대용품이 있나요? 우리 예수님 말고 뭔가 대용이 될 만한 게 있나요? 그게 없다면 주님을 더 이상 찾지 않는 게 얼마나 큰 비극이고 불행입니까? 그게 없다면. 여러분, 그리고는 이 선지자 하나니가 아사왕에게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집니다. 그 결정적인 한마디가 뭐냐면 9절 하반절에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한 것. 우리 하나님을 전심을 다하여 찾지 않고 기도해야지요. 우리 입으로 주여 주님 부르며 기도해야지요. 주님 찾아야지요. 여러분, 그렇지 않고 세상의 어떤 것 찾아서 저기에 내 희망이 있어. 이 일 하나님이 뭐라 평가하십니까? 망령된 것이요.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하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어떻게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그거 망령된 것이요. 망령. 제가 어렸을 적에 우리 동네에 제일 험한 말이 망령났다. 요즘은 잘 안 써요. 잘 안 쓰는데 성경에는 남아있어요. 망령, 아사왕, 당신 망령났어. 그 일, 당신의 그 태도가 하나님 앞에 망령난 거야. 여러분, 여기 망령이라는 히브리 말은 어리석다, 바보다. 당신 바보지 됐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참 똑똑하죠. 교회 안 나오고 주님 안 찾고 기도 안 해도 내가 의지할 만한 세상에 어떤 것이 많아? 참 꽤 많은 여우 같죠? 교토 3굴, 굴 3개 파놓은 꽤 많은 토끼 같죠?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사칼, 당신 바보지 됐어. 그게 바보짓이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보같이 살아가는 게, 죄송합니다, 말이 그렇죠, 그게 망령난 것 아닙니까? 죄송하지만 망령나신 분은 바보짓을 하더라고요. 영적인 바보가 그거예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는 것, 거기에 구원이 있는 줄 알고 거기에 내 장래가 있는 줄 알고, 당신 망령났어. 사칼, 당신 바보요? 하나님가 이렇게 막 쏘아붙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도 예수님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우리 주님 꼭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고, 따지고 보면 그게 지혜야.
어떤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하고 내 입으로 주님 찾고 주님 바라보고, 그게 믿음이고 그게 지혜야. 삽니다. 그 사람 하나님이 능력 주십니다. 이겨낼 수 있는 능력 주십니다. 100만 대군도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질병 없어요. 물리치지 못할 적군 없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주님 바라봐라. 그것도 전심으로 말이죠. 자, 이렇게 선지자 하나니는 꾸중을 하고 당신이 뭐가 잘못되었는지 왕이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해 주었습니다. 고맙잖아요. 여러분, 저는 목사라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 고맙잖아요.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 고맙잖아요. 그 말씀 때문에 내가 회개하고 고치고 때로 위로받고 힘을 얻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가 이렇게 꾸중을 하고 말해줬는데 아사왕은 어떻게 했을까요? 10절 상반절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사가 기뻐하여,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아사가 노하여 성질을 냈대.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으니 2번이나 성질을 냈대. 성도 여러분, 참 안타깝습니다. 아사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질을 뭐같이 내면서 그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들려준 선지자 하나님을 감옥에 가두어 버렸어요. 성질을 뭐같이 내면서 감옥에 가두어 버렸어요. 여러분, 솔직하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 듣기 싫다는 거죠. 내가 바로 했는데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삐진 겁니다. 나를 어떻게 보고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냐, 하나님 말씀에 삐진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삐지면 거기서 시험 들어요. 거기서 시험이 시작돼요. 전부 다가 내가 듣기 좋은 말만 해달래. 그러면 인간이 어떻게 인간이 되냐,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간으로 만들어져요?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목사가 다 하라고 하면. 그래서 이 시대에 많은 성도들이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에 삐져. 죄송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삐져. 나를 어떻게 보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냐고. 듣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성질을 막 냅니다. 말씀에 삐져서 시험 들어요. 못난 사람입니다. 못난 사람입니다. 의사한테 성질 부려서 어떻게 병을 고쳐요? 여러분, 여기서 바로 소그름 같은 아사왕의 믿음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틀린 게 뭐 있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에 삐지세요? 예수 믿고 너 죄 회개하고 구원받으라 하는데, 말씀 순종하여 복된 인간 되라 하는데, 하나님 닮아 하나님께 영광 되라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 뭐 잘못된 게 없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회개하고 고치면 되지. 하나님 말씀에 성질내고 하나님 말씀에 삐지고, 죄송합니다. 손해입니다. 손해. 하나님 말씀에 삐져보세요. 손해입니다. 엄청 손해입니다. 내 믿음의 손해고 내 인생의 손해고. 아사왕이 참 딱합니다. 옛날에는 안 이랬는데, 우리 김 집사님 옛날에는 안 이랬어요. 참 딱합니다. 옛날에는 주여 말씀으로 더 나를 찔러주세요. 주님의 말씀이 칼이라면 내 골수 더 깊이 찔러주세요. 이렇게 했던 김 집사가 맞는 말을 하는데도 하나님 말씀에 삐지네. 성도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고 끝에서 무너지면 다 끝이에요. 끝에서 무너지면 안 돼요.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무엇이 참한 것인가를 지켜내야 돼요.
아사 왕은 마지막까지 이거 고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삐진 거예요. 12절을 한번 보실까요?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또 세월이 좀 흘렀습니다.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하였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 아사 왕이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삐진 것, 그거 안 고친 거예요. 아사 왕의 마지막에 병이 들었대. 위독했대요. 발에 병이 들었는데 무슨 병인지는 모르지만 위독했대. 그런데 12절이 하는 말이 뭡니까? 그 위독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더라. 잘한다. 그렇게 한번 살아봐요. 어쩌면 내 삶의 위기는요,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로 하나님은 내 삶의 위기를 주시는 거예요. 어쩌면 위기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고난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네 나한테 더 이상 삐지지 말고 나를 좀 찾지, 선물이죠. 그런데 마지막까지 아사 왕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의사만 찾았답니다. 여러분, 이게 병이 들었을 때 의사를 찾는 게 잘못되었다, 병 들었을 때 병원 가는 게 잘못되었다, 기도만 해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결국 요점이 자기 신상에 문제가 생겼는데도 그 아사왕이 결국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 이게 12절이고 13절, 그렇게 아사왕은 죽었다. 왕이면 뭐해? 끝에서 무너졌는데. 장례식을 잘 치루었을 거예요. 장례식을 잘 치르면 뭐해? 마지막 믿음이 끝에서 무너졌는데.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아사왕은 참 참했던 사람입니다. 3번에 걸쳐 말씀을 들었죠. 신앙이 참하고 삶이 참하고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참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참함이 끝까지 가지 못하고 그 참함이 끝에서 무너지고 말았어요. 차라리 전반전보다 후반전이 나아라. 나는 그렇게 권면하고 싶어요. 전반전에 잘 뛰어놓고 후반전을 말아먹는, 끝에서 무너지는 사람 되지 말고 차라리 전반전은 탕자같이 살았더라도 후반전이 나아라. 그 후반전은 하나님 앞에 가는 길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참 궁금합니다. 아사왕은 왜 이렇게 끝에서 무너졌을까? 그 김집사는 왜 끝에서 무너졌을까? 이런 한마디로 교만이죠. 저는 감히 말합니다. 사람이 끝에서 신앙이 무너지고 인격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는 모든 것, 이유는 있어요. 그런데 그 뿌리는 교만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끝에서 무너집니다.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잠시 각색을 해보면 미국의 어느 마을에 해마다 피아노 연주회가 있었어요. 뭐 등수를 매기는 그런 대회는 아니고요. 마을 축제인데 무대 위에, 마을회관 무대 위에 피아노 막 동네 아이들이 연주를 하면서 즐기는. 그런데 한 아들 해마다 조그마할 때부터 이 연주회에 나가서 마을 사람들을 기쁘게 했어요. 엄마가 챙기고 응원을 하죠. 아들 잘했어. 그 해도 연주회에 나갔습니다. 연주회를 다 마치고 아들이 내려오는데 뭔가 얼굴 표정이 안 좋아. 작년까지는 엄마 하고 막 뛰어내는데 올해는 뭔가 안 좋아. 엄마가 아들 왜 그래? 오늘 뭐 피아노 잘못 쳤어? 크게 실수한 것도 없는데 이 아들이 아마 마음이 그랬던 것 같아요. 한참 후에 아들이 입을 엽니다. 엄마, 나 오늘 피아노 그냥 망친 것 같아. 왜? 엄마가 듣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아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무대에 올라갔는데 피아노 앞에 딱 앉아서 치려고 하는데 원래는 피아노가 너무 많이 작아진 것 같았어요. 지가 큰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적에는 피아노가 요따만하게 딱 되었는데 자기가 크다 보니까 원래는 피아노가 많이 작아져서 이게 뭔가 어색한 거야. 집에 있는 피아노로만 연습을 하다 보니까 엄마, 원래는 피아노가 많이 작아진 것 같아요.
아들이 많이 컸죠. 많이 컸기 때문에 피아노가 작아진 게 아니고 아들이 많이 컸기 때문에 피아노가 많이 작아지게 보인 거죠. 성도 여러분, 아사 왕이 얻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김 집사가 잘 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이 형통을 주시고 번영을 주시고 평안을 주셨어요. 기적 같은 승리도 주셨어요. 그런데 이 편안함 가운데 아사 왕이 어느 날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다는 걸 까맣게 잊고 내가 훌륭하고 잘나서 이렇게 된 걸로 착각하며 살게 된 거죠. 어느 날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인 줄 알고 그렇게 눈물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어느 날 내가 잘난 걸로 생각이 되어요. 내가 잘나서 이게 있고 내가 잘나서 요게 있고 교만이죠. 아사왕 많이 컸습니다. 아사왕이 많이 크다 보니까 피아노가 작게 보이죠. 아사왕이 많이 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작게 보입니다. 큰일입니다. 옛날에는 그 김집사가 안 그랬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보이는지 이제 많이 컸어요. 많이 크니까 하나님이 작게 보이는 피아노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작아진 피아노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되겠습니까? 그렇게 살아서? 죄송합니다. 거친 말 한 번만 해봅시다. 참 많이 컸습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라는 피아노가 그렇게 작게 보입니까? 하나님이라는 피아노가 어떻게 그렇게 작게 보이면 이제 하나님께 기도도 안 하고 찾지도 않고 아람왕 세상 것 뒤지고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크게 보이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라는 피아노가 여러분의 눈에 작아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회사의 사장이 되고 진급을 하고 1등을 하고 위대하고 또 위대해져도 하나님은 여러분보다 더 크게 보이기를 바랍니다. 그게 겸손이죠. 그 겸손한 사람이 끝에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가죠. 디모데후서 4장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바울 보세요. 끝에서 안 무너지죠. 달려갈 길을 마쳤대요.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을 지켰대요. 끝에서도 안 무너집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바울이라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이라는 피아노가 언제나 컸어요. 단 한 번도 이 바울의 눈에 하나님이라는 피아노가, 원래는 피아노가 작게 보이던데요,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끝에서 무너지지 않고 마지막까지 잘 달려갔던 사람이 된 거죠. 성도 여러분, 참 아름다운 철양교회 성도 여러분, 마지막까지 여러분의 아름다운 믿음, 하나님의 자녀로 끝에서 무너지지 말고 잘 달려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35, 6분 동안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온갖 모습이 다 떠오르고 생각이 났습니다. 말씀으로 나를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나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얼마나 엉터리인가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뚜벅뚜벅 소그름처럼 주님만을 바라보고 걸었던 삶이 언제부터인가 세상을 뒤지고 세상을 의지하고, 언제부턴가 엄마 내가 원래 많이 큰다 봐요, 피아노가 작아졌어요. 언제부턴가 하나님이라는 피아노가 너무나 작아져 버린, 회개합니다. 주님, 제가 너무너무 잘못 살았습니다. 회개합니다. 끝에서 무너지지 않는 우리 철양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참하게 하나님 앞에서도 참하게, 사람들 관계 속에서도 참하게, 절대로 끝에서 무너지지 않는 사람 되도록 성령님 저를 좀 다그쳐 주시고 충만하게 저를 좀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원합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눈물 흘리는 자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묶여있는 자 풀어주시고, 주여
저들을 살려주십시오. 우리의 소망은 주님뿐이십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